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찬송가 337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라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낙지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지금 엘리사가 있는 곳, 선지 생도들이 있는 그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지역. 그곳에 이제 선지 학교가 있었는데 길갈은 이제 요단강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선지 학교에는 이제 선지 생도들이 함께 기숙하면서 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선지 생도들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들이 함께 기숙하여 지낼 만한 초소가 부족했던 곳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 좀 초소를 좀 세우자라는 의견을 내었고 이에 엘리사가 그래 하면서 허락을 했습니다. 선지 학교를 세우는 일은 뭐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들여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선지 생도들이 직접 나무를 베어다가 이렇게 지어야만 했습니다. 건물을 올릴 이제 나무를 구해야 되는데 그 나무들이 요단 강물이 흐르다 보니까 그 근처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래서 나무를 구하기 쉬운 요단강 근처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데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동행을 요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함께 동행하게 되죠. 요단강에 가서 이제 나무를 벌목하게 되는데 이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생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무를 이렇게 도끼로 베다가 이 도끼날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끼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풍덩 이렇게 요단 강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물가에서 이제 나무를 베다 보니까 뭐 충분히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끼가 빌려온 도끼라는 것입니다. 빌려온 도끼. 여기서 이제 빌린 도끼, 빌리다라는 그 원어의 단어를 보니까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이 구걸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이제 빌려왔다, 구걸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생도들이 이 이제 초소를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려면 도구가 필요한데 도끼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떤 뭐 그쪽 성읍의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구걸하다시피 하여 빌려온 도끼였습니다. 빌려온 도끼를 요단강에 빠뜨려 잃어버렸으니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초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나무를 벨 만한 어떤 도끼 하나가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걸하여서 이제 빌려 왔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도끼를 되돌려 줘야 되는데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사서라도 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도끼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두 상황을 보면 선지 생도들이 얼마나 가난한 생활을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 이제 기숙사의 맨 아래층이 이제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했는데
그때 제가 신학 다닐 때 한 끼 식사가 그때 돈으로 600원이었습니다. 600원. 뭐 60년대, 70년대 얘기입니까? 대학교에서 한 끼 식사를 600원에 어떻게 줍니까? 할지 모르는데 여하튼 이제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한 끼 식사를 600원에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그렇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조차도 600원이 한 끼 식사였는데 그 600원의 한 끼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수도가에 가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생들을 위해서 구제함을 이렇게 만들어서 좀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이제 저희 식권을 사게 기숙사 생활하니까 매번 식권을 사는 게 아니고 식권을 좀 많이 사요. 여유 이렇게 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지갑에 넣어놓거나 하나씩 꺼내서 하면서 식사를 타서 먹게 되는데 좀 여유 있는 친구들은 이제 그것들을 어느 조금 이렇게 구제함에 넣으면 그 구제함에 들어가 있는 식권들을 가지고 식사를 못하는 그러한 신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600원의 식사이니까 뭐 반찬이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600원 가지고 뭐를 사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생들이 식당 벽에다가 이런 글씨를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요. 우리가 토끼입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식사가 다 풀이었어요. 김치, 나물, 된장국, 뭐 항상 똑같았습니다. 비슷하게 김치, 콩나물, 뭐 김치국, 뭐 미역국, 뭐 하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신학생들이 가난했을까? 왜 그렇게 가난했을까? 저도 뭐 썩 넉넉한 생활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학생들이 다 비슷한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났던 것이죠. 시골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지 않아서 그렇게 가난 속에 살아야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 이들이 부유한 삶을 살았더라면 신학을 하려고 했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요. 당시 시골 교회, 뭐 도시 교회는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수도권 안에 서울에서만 살았더라면 아마 그런 것들이 뭔 소리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언제적 얘기예요? 할지 모르겠지만 얼마 오래되지 않은 90년대 얘기입니다. 당시 시골 교회에 목회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이제 성도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시골에는 성미가 있었어요. 성미, 쌀을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주머니 같은데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헌금처럼 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미를 가지고 목회자가 밥을 해서 먹고 만약에 성미가 떨어지면 그냥 배를 골아야 하는 것이죠. 이런 목회의 어려움을 알기에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 아니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만류하곤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참 많이 있었어요. 참 많이 있었어요. 신학생 중에는 뭐 가난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그러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뭐 도시에서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했죠.
그래서 가난한 신학생과 그렇지 않은 신학생, 이것이 구분이 이렇게 딱 됩니다. 그렇지만 신학생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절박함이라 그럴까요? 절실함을 갖게 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친구들은 이제 신학을 하다가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길 안 가도 그냥 좀 편안한 길 가고 싶어서 이제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본문에 기록된 물에 빠진 쇠도끼를 찾는 기적, 이거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냐? 본문 이제 가난한 선지 생도에게 있어서는 그 잃어버린, 구걸하다시피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서 제발 빌려주십시오, 구걸하다시피 해서 빌려온 그 도끼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곧 그 생도의 삶과 직결되는 너무나 다급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래서 엘리야를 찾습니다. 엘리야가 어디서 빠뜨렸느냐 묻자 대략 풍덩 빠진 곳을 가리켰겠죠. 하면 저쯤에 빠진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베어 가지고 물에 던지죠. 물속에 풍덩 빠진 도끼를 이렇게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용해서 건져낸 것이 아닙니다. 나뭇가지를 던졌습니다. 그때에 그 쇠로 된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물 위로. 생도는 이제 물 위로 떠오른 그 쇠도끼를 이제 집어들게 됩니다.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선지 생도들의 가난한 생활? 아니면 도끼가 물에 떠올랐다, 쇠도끼가 물에 떠올랐다, 이러한 기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는 엘리사의 행동을 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지 생도들이 함께 기숙하면서 생활하는데 이게 처소가 부족하고 사람은 많으니까 얼마나 끼어서 이렇게 생활을 했겠어요.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처소를 좀 새로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할 때에 엘리사가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래, 그러자. 그리고 이제 그거 짓기 위해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벌목하고 이제 지어야 되는데 선지생들이 가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있으니까 선생님 같이 가주십시오.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죠. 그때 또 엘리사가 그래 같이 가자. 함께 갑니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토끼날이 풍덩하고 빠져서 잃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마 발만 동동거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엘리사에게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어요 라고 자신의 그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디냐 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도끼를 되찾게 되지요.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죠. 인도하시죠.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빨리 들어주세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제가 전제로 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이, 우리가 뜻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멋대로 살다가 어려움 닥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신실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아픔, 어려움,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냥 넉넉하고 사람들처럼 여유로운 삶,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때로는 가난이, 때로는 또 병듦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 그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마냥 여유롭고 풍족하고 그러한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럴 때마다 더욱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다가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더욱 주님께 부르짖고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주어진 그 말씀처럼 엘리사가 그 선지생도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안전히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영한 것들,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또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도끼를 빠뜨려 버리듯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순희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제 병원에 가서 함께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성찬을 가서 나누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머리에 이제 큰 혹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손 쓸 수 없는 상황, 한 달을 얘기하고 길어봐야 두어 달 얘기할 정도의 몸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면 이제 알아보시고 식사도 하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슨 상황을 만나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제 모르겠어요. 의사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이제 아마 병원에서 퇴원할 생각까지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거론하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족들한테 교회에다가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겠다 이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숨기고 싶을지도 몰라요. 가족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개인적으로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면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셔서 도끼가 떠오르듯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부서와 교회 학교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